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더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그 방송, 텔레비전의 방송을 보다 보면은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바로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나오는 그 세븐 TV를 보면은, 거기 세븐 채널에 나오는 TV를 보면은 가장 재밌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터 셰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요리와 그 예능을 겸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집밥 백선생, 그 다음에 마이리틀 텔레비전, 냉장고를 부탁해 등등의 굉장히 수많은 이 요리와 예능을 겸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쿡터테이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쿠킹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성을 해서 쿡터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요리를 재밌는 예능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장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스타 셰프가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맛있죠,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약간의 퍼포먼스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주어진 과제를 완성해내는 그러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죠.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이 뛰어나거나 또는 굉장히 특징이 있거나 또는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런 스타 셰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 셰프들이 보면은 쇼맨십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소금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치고요. 그래서 허세 장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후추를 뿌려도 그냥 뿌려도 되는 걸 갖다 양손으로 이렇게 장풍을 하듯이 그러면서 막 사방에다 튀겨가면서 그러면서 뿌려요. 그래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고 밑에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은 허세 장렬. 그래서 소금 뿌린 걸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뿌린 걸 갖다가 소금 장렬, 그 허세 장렬, 그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요리 프로그램 중에 대세를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허세라는 단어인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허세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불필요하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행위, 즉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소금을 이렇게 뿌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위에서 착착착 뿌리는 이유가 뭐냐? 불필요하게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허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세란 말이 단지 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2015년도에 대표 단어를 뽑아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허세에 꼽힐 정도로 이 허세라는 말이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어떤 것이 있냐면 공작새가 날개를 피고 있는데 밑에다 가로치고 이 새의 이름은 뭘까요? 그랬더니 허세라고 적더라고요. 왜냐면 공작새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세 부린다라는 말이 2015년도에 방송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럼 이 허세가 왜 중요한가? 제가 보니까 이 허세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 만족을 줘요. 일단 소금을 이렇게 뿌리지 않고 이렇게 착착착 뿌리면은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이 있고, 공작이 날개를 폈을 때 그 눈동자와 표정을 보면은 봤지, 이런 표정이 얼굴에 있어요. 그럼 허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줘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위로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위안이 돼요. 그리고 이
여러분,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위로를 주면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좀 우울하신 분들은 허세를 부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약간 자기 만족도 되고 위로도 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아요. 또한 이 허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 요리사들이 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게 이 허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세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안 좋은 점을 제가 뭔가 봤더니 어설픈 허세는 남들에게 비웃음과 경멸을 사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나면은 남들이 비웃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벽한 허세, 어설픈 허세 말고 완벽한 허세는 남들의 질투와 시기를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고로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허세를 부리면은 조금 대인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 다른 말로 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이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도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부풀어진 모습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품, 영적인 허세,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거품과 영적인 허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헤롯 땅, 이 당시에 헤롯 땅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의 대명사가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거품, 즉 인간적인 허세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이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당시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인데 정치가들을 얘기해서 헤롯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사회를 상징하는 사람, 정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종교인입니다. 이미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먹어도 굉장히 우아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식사기도 짧게 하는데 어디 식당 가서 식사기도 할 땐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멀찍이서 앉아있다, 그럼 식사기도를 좀 더 오래 해요. 왜냐면은 실족할까봐, 목사님 식사기도 대충 하네, 뭐 이럴까봐 식사기도를 좀 더 정성 들였어요. 이게 뭘까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인들은 말할 나이도 없죠.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원래 서민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원래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작업복에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PR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PR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풀린다는 거예요. 부풀리지 않으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PR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것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잘 PR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한 개 가지고 있는데 2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5개 가지고 있는데 10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과장되고 부풀리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풀리다 보면은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을 하다 보면은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것을 좀 더 과시하게 되죠. 즉,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왜 자랑할까요? 여러분, 왜 자랑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랑하는 이유가 왜 자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랑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자랑하냐고 보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남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 외모도 뛰어나요, 공부도 잘해요, 게다가 신앙도 좋아요, 심성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남자친구도 잘생겼어요, 여자친구도 예뻐요,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부러움은 질투와 미움을 동반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부러움은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러운데 왜 지는 걸까요? 누구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막 자랑을 해요.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반지가 생겼어요. 자기가 스스로 산 반지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누가 줘야 돼요. 형제가 줘야 돼요. 반지를 꼈어요. 그러면 이 반지를 보면서 우리 형제가 선물한 반지, 그 형제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지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저녁에만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준 반지, 너무 귀한 반지 이러면서 보시는 분 없어요. 귀할수록 껴요. 그리고 반지를 끼고 나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자주 아파요. 아이고 머리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했는데 이제는 앞에 보여주게 해요. 이게 뭘까요? 누군가 보고 반응하기를 원해요. 너 반지 생겼네? 이 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기대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좋겠다, 부럽다, 이 얘기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신다면은 이따 저랑 따로 개인 면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대부분은 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냈을 때 너 좋겠다, 부럽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누군가 자랑을 하고 있으면은 그 자랑 공격을 받은 사람, 그 자랑 공격을 받은 사람은 속으로 되뇌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그 공격을 계속 받는데 마음 가운데 안 지려고 하는데, 부러움은 짓는 거니까 안 지려고, 안 부러우려고 애쓰는데 솔직히 부러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겉으로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겠다, 축하해 라고 얘기하면서 속은 씁쓸하잖아요. 그냥 알이나 확 빠져버려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호주에 오기 몇 달 전에 책을 낸 사람입니다. 저자예요. 작가 반열에 들어요. 그런데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책을 사실은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좀 기대는 했어요. 많이 팔릴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책을 딱 내고 그 다음에 호주에 왔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책이 얼마 팔렸다라고 집계를 보내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되게 안 팔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동기 목사님들 중에 책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1만 권 판매 돌파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1만 권 판매 돌파,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막. 그리고 그 밑에 축하 댓글이 뭐 목사님 축하해요 쭉 붙어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좋아요 하나 달아줘요. 그런데 속은 씁쓸해요. 전화 통화하면은 만부 돌파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거는 왜 안 팔리지?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근데 속은 쓸쓸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은 내 책은 깊이가 있는 책이고 제 책은 너무 가벼운 책이라서 많이 팔린 거야. 그리고 나는 호주에 와 있어서 책 홍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쟤네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책 홍보를 했으니까 많이 팔린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되뇌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정신승리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부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씁쓸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기적이고 제가 속이 되게 좁은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마치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보다 잘 돼 있어요. 나는 어떤 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때 갈등해야죠. 축하해 주기 싫어요. 근데 안 축하해 주면은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아. 그래서 되게 대범한 듯이 좋아요 하나 눌러줘요. 축하한다고 댓글 날려요. 근데 씁쓸하잖아요. 저녁에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걔는 안 붙을 줄 알았는데 걔도 붙었어요. 그럼 더 씁쓸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힘들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은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씁쓸한 게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생기냐면 질투가 생겨요. 그리고 이 질투가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가던 스타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 나가던 스타들이 한 번에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래요. 왜 스타들이 한 방에 훅 가는가? 물론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한 방에 훅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쌓여요. 그 부러움이 쌓이다가 그것이 질투가 돼요. 그리고 질투가 미움이 돼요. 그래서 스타일수록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 한 방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 득달같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부러움 받고 싶으십니까?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일이지만, 신나는 일이지만 그만큼의 위험감이 그 앞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자랑하면 처음엔 신나요.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풀리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이 누룩을 두면은 굉장히 커져요. 계속 나를 크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은 그걸 만들어서라도 자랑할 것이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드러날 게 없으면은 과장을 해서라도 드러나게 하라는 거라요. 없으면은 있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허세고 인간적인 허세를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허세,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과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PR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들과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떠야 된다고 얘기해요. 남들이 잘 보이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상의 누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특별해 보여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잘나 보여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뭔가 굉장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는 누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시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려고 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은 질투를 만들어요. 누군가 부럽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나요. 그리고 질투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미움이 생기다 보면은 그것은 분열을 만듭니다. 같이 있지 못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데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방법은 잘 알아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멋져지면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갑질을 할 수 있는데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수많은 화려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겸손해지셨어요. 땅에 낮아지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그랬어요.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진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장로님이 몇 분이 계셨냐면은 장로님이 400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400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 정치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학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웬만한 신문의 경제란에 나올 만한 CEO 최고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 30대 재벌에 속해 있는, 거기에 있는 CEO들도 꽤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뭘 하냐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휴가를 내서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주로 지방에 있는 시골에 계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갖다가 막 해서 하는데,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마치 호텔에서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 마냥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셔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제가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분은 자기 집 화장실도 청소 안 하실 분인데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그 안에 되시는 권사님들, 귀부인들이에요. 정말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쇼핑하시고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수건을 들고 계세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누가 갔다 나오면 그분들한테 수건을 줘가지고 손을 닦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순번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감동이 돼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계실까? 안에서 집회를 갖다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뭐가 제일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을 주었던 것은 화장실에서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황송하다는 거예요. 막 챙겨주고 다 닦아주고, 어떤 분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다 닦아요. 그리고 휴지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걸 세모로 접어가지고 다시 갖다 놔요. 그게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선교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선교사를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숫자 상으로는 1000명을 파송했고, 나머지 500분 정도는 임기가 끝나서 들어오셨고 500명 정도가 현지에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갖다가 한번 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 찬양을 하고 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 선교 단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기로도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물질을 후원하고 있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잘 해주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선교사님들 500분 정도가 앉아 계신데, 그분들 갖다가 쭉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뭘 하냐면은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미안합니다.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잘 후원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보내놓고 나 혼자 여기 편하게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10분 정도를 갖다 그렇게 우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정말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랑하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까지 해드렸습니다 라고 자랑하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울고 계신 거예요. 더 못 해드려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500명 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같이 마음 강팍한 사람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란 뭘까요? 감동이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남들은 이렇게까지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도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더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순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갔었을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가셨어요. 저희 청년들 예배, 여러분들 설거지 해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설거지거리 되게 많거든요. 보통 1인당 접시 4개씩 쓰면서 먹었어요. 그때 저희가 있어 보이게 먹어야 된다는 저의 철학에 의해서 1인당 접시 4개씩 썼어요. 그래서 200명 넘게 밥을 먹고 나니까 접시가, 설거지할 접시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걸 장로님 5분이서 설거지를 다 하고 가셨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서 예배드리는 영어 청년부가 수련회 갔는데 장로님들 3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스파게티를 갖다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가장 힘든 걸 갖다 해는 걸 볼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 25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라준성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전주 내려가셨을 때 그때 그 전도사로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때 내려갔어요. 근데 전주 내려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그 선교지원처라는 곳에서 섬겼는데 홍콩으로 아우리치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콩의 그 홍콩 한인연합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사로 갔는데 거기 청년들 몇 명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악기를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밴드 이런 멤버들, 스타프들이 다 따라갔죠. 그때 저희 아내도 갔는데 저희 아내는 뭘로 갔냐면 싱어로 따라갔어요. 그럼 저는 뭘로 따라갔냐면은, 그때 저희 큰애가 2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를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얘도 홍콩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얘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애 보러 아우리치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숙소를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데예요. 제가 볼 때는 호주보다, 시드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숙소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 교육관에 마룻바닥이 있는데 거기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갈라가지고 남자들은 저쪽 방을 쓰고 여자들은 이쪽 방을 써서 그 마루에서 그냥 침낭을 깔고 잤어요. 그런데 저희 애가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저희한테 다른 숙소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서 저희한테 다른 숙소를 마련해 주질 않았는데, 그 저희 담임 목사님 라준성 목사님이 강사니까 거기 호텔방을 따로 잡아줬거든요. 쉬시면서 말씀 준비하시라고. 근데 거기를 저희더러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웬 떡이냐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함으로 갔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 다 마룻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저희만 호텔을 썼습니다. 호텔을 쓰는 호사를 누렸죠. 근데 저는 그 호텔을 쓰면서 목사님이 그 다른 방을 하나 더 잡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 호사를 다 누렸거든요. 설마 강사 목사님인데 저쪽 교회에서 방을 하나 더 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누웠는데 좀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운동 삼아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다른 청년들과 함께 침낭을 깔고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래서 그걸 보는데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이분은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겨야 되겠다, 굉장히 그 견마의 지로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란 건 그렇습니다. 감동이란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부 섬기면서 그 온누리 교회에 청년부가 9개가 있어요. 그 9개 중에 굉장히 와일드한 청년부가 있는데 갈렙 청년부라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원래 이렇게 안락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편안한 예배당에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마이크도 잘 나오고 음향도 잘 나오고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팀이 개척을 갔는데 어디로 개척을 갔냐면은 신사동으로 개척을 하러 갔어요. 한 청년들이 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 2분과 함께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신사동의 리버사이드라는, 그 우리는 걸스하이스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리버사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스테이지 완벽하고요, 조명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그룹 할 수 있는 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이상한 사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들의 이상한 사진이 좀 있어서 그 아침에 자매들이, 형제들이 가면은 시험 들을까봐 그 자매님들이 새벽에 일찍 가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그걸 띄면은 나이트클럽에서 힘들어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종이로 붙여요, 안 떨어지게. 그거를 붙이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테이지도 완벽하고 룸도 완벽한데 뭐가 한가가 어렵냐면은 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앞을 집중해서 앉는 게 아니라 소파로 네모지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그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스테이지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룸이 다 이렇게 네모나게 소파가 있으면은 그 반은 등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반은 앞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4분의 1은 옆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그 주먹들이 계시거든요, 갱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들이 이권 다툼이 붙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싸움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가가지고 거기를 나이트클럽을 점령을 했어요. 그게 호텔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쫓겨난 쪽에서 그들이 호텔을 못 쓰게 하려고 전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와중에도 위에 이렇게 머리 네모나게 깎으신 분들이 양복을 입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 그분들이 문을 지키는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를 다 끊었잖아요. 조명이 안 들어와요. 음향이 안 나와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냉방과 난방이 안 돼요. 그때 한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한파가 왔는데 거기 예배 드리러 400명의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손을 갖다 호호 불어가면서, 그때 옆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음향이랑 조명은 간신히 켰는데 이 히터까지는 못 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찬양을 하는데 입김이 나와요. 저는 무슨 시베리아에서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때 그 거기 담당 목사님이 다른 데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몇 주 동안 예배를 대신 드리러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입김이 나와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때 사명감을 느끼는 게,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이들이 졸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절대 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세게 막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손이 시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를 갖다 묵묵하게 지켜가면서 한겨울이 새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가? 예배당이 없는가? 분명히 서빙고와 양재 안락한 예배당이 있고 편안한 예배당이 있고 히터도 나오고 난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나올 거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리버사이드 그쪽 지역을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함께 기도해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 그 머리 네모난 아저씨들 싸우는데 다치는 사람 없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제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얻었어요. 2010년도에 IT, 영어명으로 헤이티죠. 거기 대지진이 났었을 때 21명의 청년들이 저와 같이 거기 갔었습니다.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뉴욕에서 경유해가지고 헤이티까지 내려갔어요. 비행기 값이 얼마 나왔는가? 2,500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500불이면은 하와이에 가서 9박 10일을 5성급 호텔에서 비치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돈이 2,500불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2,500불을 대고 헤이티에 가서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저녁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닥에서 침낭을 펴놓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자요. 그리고 9박 10일 동안 거기서 의료 사역을 하고 애들을 돌보는 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떤 청년이 휴가를 신청한 거예요. 어디가? 그래서 헤이티에 지진하는데 도우러 가요. 그때 얼마 내고 가? 2,500불 내고 가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 미쳤어? 그러더래요.
아니 2,500불 가지고 왜 지진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고 오느냐? 2,500불 내고 하와이 같은 데 가지고 편안하게 있다 올 수 있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그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걸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되게 핍박하는 부장님이 교회 다니면은 막 핍박하고 싫어하고,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쟁이들이 제일 싫고, 자기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고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매니저 부장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밥을 갖다 이렇게 치워버린대요. 놀리려고. 그런데 그분이 헤이티에 간다고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뉴욕에서라도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줬대요. 그 안에 1,000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 뉴욕에서 다 먹을 걸 사줬는데, 뉴욕에서도 그런 뭐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먹었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경유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그 뉴욕 공항에서 케네디 공항에 제일 가까운데 자메이카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할렌가예요. 자메이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할렌가예요. 거기 할렌가 가지고 흑인들이 빽빽히 둘러싸여서 싸움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넛 먹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그 젊은 청년이 저축을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와이를 가는 게 아니라 헤이티에 간다고 하니까, IT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러움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러움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움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자리에 서서 부러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부러움을 받으면 신나기는 한데 미움받으니까 그래요. 부러움을 받으면 신나기는 한데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요. 결국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의 허세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신나지만 나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통해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부러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과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동으로 바뀝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러우십니까? 최소한 부러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될까?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 가운데 설 때, 그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감동을 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일로 축복합니다. 부러움이 아닌 감동으로.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